할렐루야. 지난주에 날씨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이제 가을의 끝자락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제가 교회 안에 있다가 가끔 밖을 나가게 되면 이 곳곳에 은행잎파리가 노랗게 물들어가고 또 나뭇잎이 울긋불긋해지는 거 보면서 언제 이렇게 물들었지 놀라기도 하지만 또한 참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가요, 가을을 이렇게 예찬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했는데 들어보세요.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다.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20대 초반에는요, 가을을 많이 탔습니다. 추남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듣다가 근데 지금은 제가 요즘은요, 특별히 이 늦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그 기도하는 분들은 이 사계절의 영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나라는 너무 덥고 너무 춥고 이렇게 이런 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물론 봄하고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사계절을 뚜렷이 갖고 있고, 그래서 사계절의 기도, 사계절의 영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나라가 흔치 않다는 것이죠. 예, 복받은 나라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 가을에 다른 계절에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을만큼 영성적인 계절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가을하면 낙엽이 떨어지고 을씨년스럽고 하기 때문에 또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아주 쓸쓸하게 이런 노래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죽음을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자살도 많이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봄에는 느낄 수 없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느끼지 않는 가을에만 유일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저의 죽음, 저의 마지막 종말을 이 늦가을에 아주 진하게 느끼면서 부정적 의미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이런 거죠. 내 인생을 저 가장 끝 마지막 종말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성찰하면서 주시는, 여러분, 이 깊어지고 진지해지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에서부터 나의 현재를 이렇게 보면요, 내 마지막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 길지 않겠다, 잘 살아야지, 이러한 진지함과 숙연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인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쓰고 실제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고 간절히 당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고 말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평소에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일종의 바울의 겨울나기, 바울의 지혜로운 월동 준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에 들어선 이 계절에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겨울이 오기 전에인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나가시는 교우들 인사하고 있는데 우리 김영재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다른 권사님하고 이거 선풍기 열풍기로 다 바꿨다는 거야. 그래서 겨울 오기 전에 아주 제대로 완벽히 준비하셨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게 뭘까요? 자,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요,
이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이 겨울은 이 사계절 중에 하나인 겨울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 내 인생의 마지막을 뜻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언제 어느 때 내게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는 내 인생의 겨울,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또 기가 막힌 교훈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이제 막 겨울을 앞둔 우리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언제 어느 때 닥칠 수 있는 우리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하면서 무슨 준비를 하게 했을까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첫 번째로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시킨 게 바로 뭡니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뭡니까? 겉옷이죠, 겉옷. 자, 요즘과 달리 2000년 전의 로마의 감옥은요, 죄수들을 위한 보호 장비나 또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음침하고 축축한 그 톡을 깊은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겨울에 아주 많은 죄수들이 얼어 죽었다고 하거든요. 자, 오늘 디모데에게 가져오라고 한 이 옷은요, 이런 겁니다. 머리 부분이 뻥 뚫린, 그냥 둥근, 머리만 쑥 집어넣으면 온몸을 가리는 통짜로 된 이 두꺼운 겉옷이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추위를 막기 위한 준비였죠. 다시 말해, 겨울 추위 준비했던 것이죠.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와도 끄떡 없도록 육신이 강건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우리 고지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제가 깜짝 놀란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정보냐면, 우리 몸의 체온이 1도가 낮아지죠.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30%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 말을 듣고,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30%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온도가, 체온이 36.5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점점 이 체온이 낮아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낮아진 체온, 예를 들어서 35도가 되면 암세포가 증식하기에 최고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각종 질병들이 이렇게 온도 하나 낮아질 때 생겨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체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운동량이 절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야말로 체온을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밤낮이 바뀐 생활이 체온을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전기가 없을 때는 그냥 어두워지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밤낮이 이제 구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체온을 내리게 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누가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겠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체내에 이 긴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혈관이 수축이 된다네요. 그래서 혈액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가 과식이랍니다. 과식. 요즘은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면 이 몸 곳곳에 퍼져야 될 혈액이 이 소화시키는 곳에 집중이 되면서 이 먹은 음식물의 과한 영양분이 지방으로 저장이 돼서 몸이 열을 낼 수 있는 기능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의사가 글을 쓴 것 같은데, 열을 잘 내기 위해서 몇 가지 이런 얘기합니다. 하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고, 족욕, 반신욕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따뜻한 물에 물을 담가라. 세 번째, 옷은 따뜻하게,
이 젊은 사람들 특별히 내복 겨울에 반드시 입을 거, 그 다음에 커피, 생채소 섭취를 줄이고, 낮에는 활발히 일하고 밤에는 가능한 11시 이전 아니면 10시 이전에 잠자리를 들고 6시간, 7시간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불면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약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낮에 햇빛을 어떻게 해서든 쐬이는 그게 약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약이 체온을 많이 낮추는데 햇빛을 쐬게 되면 체온이 아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제 다 이걸 기억하고 나서 우리 교회 9층이 여러분 최고의 전망이 있는 통유리 아닙니까? 통유리를 딱 점심 먹고 갔더니 햇빛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긴 좀 그렇고 해서 그 9층 안에서 한 30분 동안 했더니 땀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누가 자랑했죠 그랬더니 있는 거예요. 목사님, 통유리로서는 비타민 D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결심했죠. 다음 날부터 이제 밖에 나가서 하리라. 네, 결심했습니다. 잘했죠? 네. 여러분, 이 비타민 D는요, 햇빛을 쏠 때만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는 사무실 안에만 있기 때문에 햇빛이 주는 이것을 우리가 쐬지 못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겨울이 와도 끄떡이 없는 육신이 강건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했던 게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다시 봉독할까요? 자, 시작. 자, 보십시오. 첫 번째로 겉옷을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두 번째,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책,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파필루스라고 해서 갈대를 짓이긴 거반 거칠은 종이는 아닌 이 나무 이파리에다 쓴 게 있었다면, 아주 고급 문서들은요, 가죽 양피지나 암소 가죽 위에다 썼기 때문에 이 가죽 위에 쓴 책은요, 굉장히 귀한 책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가죽 책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육신의 추위를 막기 위해 겉옷이 필요했다면, 영혼의 추위, 장차 자신에게 들어 닥칠 엄청난 박해와 시련과 죽음의 공포를 능히 막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의 한국교회사 교수님인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분의 어머니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쓴 책 중에 제가 간증으로 들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영적 전투라고 하면서 이분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하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3남매를 정말 죽을 똥살똥하면서 키웠는데, 이 어머니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세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 성경을 참 많이 읽으셨던 어머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임종을 하게 되셨는데, 이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지켰다는 거예요, 임종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두 주를 이 교수님이 지킨 거예요. 2주 전이 되니까 혼수 상태, 무의식의 상태가 되시더래요. 그렇게 막 헛소리 막 하시고 한 주가 지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한 주가 지나고 어머니가 좀 이상한 거예요. 차마 들을 수 없는 욕을 내뱉는데, 엄마에게선 정말 듣지 못한 쌍소리, 또 욕소리 나오고, 권사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별 욕이 다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날은요, 갑자기 자기를 향해 눈을 부릅뜨더니 귀신처럼 막 하더니 막 희죽희죽 웃고 마치 귀신의 장난하는 것처럼 너무도 무서웠대요.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의사 무의식 중에서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문병 온 사람들이 정떼기 위한 그런 거야. 정떼기 위한 마지막이야.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데
이 교수님 말에 의하면 계속 어머니가 입에서 담을 수 없는 패악한 말, 저주의 말, 그러니까 일평생 몇십 년 살아오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걱정이 된 거예요. 어머니 저렇게 하시다가 지옥 가겠다. 반드시 저 지옥 가겠다. 평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엄마가 아니에요. 얼굴도 일그러지시고 희죽희죽대고 저러다 지옥 갈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어머니 영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차도가 없어요. 여전히. 자, 그런데 돌아가시기 이 3일 전부터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상소리, 패악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자, 이제 어머니가 됐다. 또 갑자기 쌍소리하고. 이걸 계속 3일 전부터 또 이 두 가지를 반복하시더래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두 명의 무사가 칼싸움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패악한 말로,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싸우더래요. 자, 그러다가 이분이 어떤 말씀을 깨달았냐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유다서를 읽어보십시오. 유다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와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은 시체를 두고 천사와 마귀가 다투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머니의 영혼을 두고 마귀와 천사가 서로 차지하려고 다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일평생을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온 어머니였는데 어머니의 영혼을 두고 한 천사가 또 싸우고 마귀는 지옥으로, 나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강력한 영적 전쟁을 어머니가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감히 자식이 끼어들 수 없는 어머니의 전투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된 3일, 사흘 전에 시작된 돌아가시기,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패악한 말은 다 사라지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이틀 전부터는요,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줄,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어머니가 깊은 어두움의 무의식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것은 의사의 조언도 자식들의 기도도 아니었다. 평소 어머니가 읽으셨던 성경 말씀이었다. 근데 이 어머니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를 배우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잘 못 외워요. 계속 읽는데, 그래서 아들한테 난 맨날 읽는데 맨날 까먹는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맨날 들어도 잊어버리는 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맨날 읽어도 잊어버리는 분들. 이 어머니가 1년에 성경을 뭐 몇십 독을 하면서도 그냥 암송하는 구절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없었대. 그냥 계속 읽기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이분의 고백에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읽어두었던 말씀이, 평소에는 기억나지 않았던 말씀이 어두운 무의식 상태에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어머니의 기억에 되살아나 성령의 검이 되어 마귀를 물리쳤던 것이다. 할렐루야. 평소에 그렇게 많이 그냥 읽어뒀던 말씀이 무의식 속에서 성령의 검이 되어 마귀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듣다가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렇다면 내가 평소에 읽어두고 묵상해 둔, 암송해 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는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줄 모를 때, 여러분 이건 정설입니다. 살아 있을 때보다 죽기 바로 직전에 천사는 천국으로, 마귀는 하나라도 더 지옥 나락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내게 내재된 말씀이 없이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요. 없어지죠.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도 없어지지도 아니할 나의 영원한 소유가 뭘까요?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주의 법도, 세세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지고 사라질지 모르지만 따라합시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를 시련과 환난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잘라내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영원하신 주의 말씀과 더불어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나고 날이 갈수록 힘이 있고 건재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기쁘게 사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하늘 양식뿐만 아니라 제가 제 아내와 함께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매일 성경, 매일 묵상 말씀, 묵상지를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제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항상 이 말씀 묵상하고 집사람하고 나누는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가 은혜 받은 것과 이 사람이 은혜 받은 부분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같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나누면서 제가 충만해지는 것을 느껴요. 특별히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이 책을 다 같이 사주고 이제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제가 카톡에도 같이 은혜 받은 걸 나누고 올리기로 하였는데 얼마나 기대되고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말씀 묵상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가장 잘하는 최고의 말씀 묵상이 뭘까? 묵상 훈련 배워서요? 묵상 방법 배워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매일 묵상. 따라합시다. 매일 성경.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밥 먹듯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마음의 생각에 되뇌이는 거. 한마디로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죠. 자, 우리 시편 1편 2절 다 같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된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푸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 사도 바울과 같이 육신의 추위는 겉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추위는 매일 성경, 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을 단단히 지켜내실 수 있기를, 강력한 영혼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게 했던 게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 곁에 누가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이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데살로니가 출신의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서 불신자에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신실했냐면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 나의 동역자 테마, 나의 동역자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 사람이 변질이 됩니다. 살다 보니까 다시 옛날 세상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었고 별로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가장 최고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던 데마가 자신을 버리고 옛날 세상으로 돌아갔다. 참 마음이 허전할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건 뭐냐면 선교를 위해서 간 거죠. 귀한 일이지만 중요한 거.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자신 곁에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리니. 구리를 세공하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참 많이 해를 입혔습니다. 얼마나 그가 바울을 대적했는지 바울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최악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 갚아주옵소서. 저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처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최고로 무서운 기도를 바울이 그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선교 초기에는, 선교가 활발히 되고 있을 때는 사도 바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바울의 제자와 동역자가 되었다고 몰려들었는데 지금 바울 곁에 의사인 누가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잠시 뒤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누가 생각났냐? 디모데가 떠올랐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떠올라서 죽음을 앞두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이제 몇 시간 뒤면 죽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누굴 부르시겠습니까? 누구와 그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하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사람의 사랑과 따뜻한 위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가 누구냐?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디모데하고 끈끈한 사랑으로 연결된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서로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와의 끈끈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결정적일 때 생각나 그리워지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질까. 우리 갈보리 교회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되고 있고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을 직면하게 됐으니까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있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제 천국을 가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no,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자기가 아끼고 그리워하는 디모데를 부른 목적이 디모데를 옆에 끼고 그 디모데로부터 세심과 위로받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이 되었으니,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사명을 지켰으니 가장 사랑하는 저 아들에게 복음의 진수, 예수님의 진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흘러 넘치는 불과 같은 그 용광로와 같은 복음의 열정, 복음의 진수를, 목회 진수를 다 전하고 모든 있는 진을 다 빼주고 가기 위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고요, 사랑하는 디모데조차 없는 가장 그 외롭고 처절한 겨울 앞에, 인생의 겨울 앞에 서서 누구로부터의 위로와 누구로부터의 그것도 필요하지 않는 가장 기가 막힌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뭘까? 자,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 구절을요 조금만 더 쉬운 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내 곁에서 나보다 더 가까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니 지치고 피곤할 수 있는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새 힘, 사자의 입에서, 그리고 또 모든 악한 일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니 날마다 이 새 힘 받고 사니 누가 좀 없어도 환경 여건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주 안에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넘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바울은 아무도 없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한 겁니다. 늘 주님께 묻고 여쭙고 기도로 묻고 여쭈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쇠하지 않는 하늘의 힘으로 차고 넘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바울이 준비한 그 월동 준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육신을 따뜻하고 강건케 달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매일 묵상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를 사귀십시오.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최고의 동역자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 곁에 서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새 힘으로 채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때를 쓰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 모든 염려 다 맡기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 우수사려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근데 확신하세요.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단 말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가까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께 걱정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강력히 붙잡으세요. 그분께 때를 쓰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친히 돌보고 책임져 주시리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올겨울 최고의 겨울, 어느 영화 제목처럼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올해뿐만 아니라 어떤 겨울이 우리에게 덮친다 할지라도 따뜻하고 불처럼 뜨거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육신을, 두 번째 영혼을 매일 성경, 매일 묵상으로 단단히, 세 번째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주님의 그 힘, 날마다 충만하게 쏟아 부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